우리가 창세기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 읽게 될 텐데 14장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면모를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란다고 하냐면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가는 동안 이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부분도 있지만 실망하는 부분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브라함은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가나안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탐내는 것을 알고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팔아먹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았지만 아브라함은 천하의 한심한 남편이 되고 말았죠. 초반부터 실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한 번 더 팔아먹는 일이 나오고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4장에 와서 웬일인지 놀라운 신앙의 면모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시 큰 전쟁통에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찾아왔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 그 면모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약에 와서 바울이 정립한 개념이죠. 그런데 신약 이전에 그것도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서 이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는 당시에 있었던 큰 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은 북쪽에 위치한 4개의 강대국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이들은 남쪽 가나안에 있는 5개의 약소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싸우니라 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북방의 강대국 4개 나라가 가나안의 약소국들을 치러 온 곳인데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이 약소국들이 12년 동안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잘 바쳐왔는데 13년째 되면서 이들이 힘들다며 조공을 안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이 북방의 강대국들이 조공을 안 바친 5개 나라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참에 세력을 넓힌 목적으로 그 주변 부족 국가까지 전부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심지어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까지 연속으로 공격해서 전부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잡혀가고 엄청난 물자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냐면 이 전쟁통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롯은 그때 아브라함과 떨어져서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잡혀간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피해 도망가던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달려가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보여주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무렵 롯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전혀 못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아브라함의 족하고 또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가나안까지 왔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뭐 그가 도움이 됐다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이 롯의 가축이 점점 불어날 때 목초지 문제로 그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이득을 지키려고 자기 목자들 편에 서서 싸웠다는 거죠. 결국 이 아브라함은 그 다툼이 싫어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우파냐 좌파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대개 경우가 있는 조카라면 삼촌,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을 합니까? 삼촌이 보시고 좋은 땅을 선택하시죠. 이래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금까지 부모 없는 자신을 거두어준 삼촌의 은혜에 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은 전혀 그런 양보나 경우 없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핫하다는 소돔 땅을 선택해서 횡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인성 최악인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인 마므레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훨씬 못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색은 안 했지만 굉장히 섭섭했겠죠. 그래서 그 대목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조카 롯이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 반응이 어땠을까요? 내 그리 될 줄 알았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갔으면 끝난 거지 뭐 어쩌겠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말 하지 않고 그 롯을 구출하러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고 비난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해석도 달지 않고 그저 그를 걱정하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롯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롯이 자기에게 남긴 그 실망과 섭섭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우리의 상처와 고통,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끝판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거짓말로 고소하여 죽이려는 사람들, 또 그렇게 자기가 위해줬던 제자들 배신하고 도망간 것들 다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때로는 신랄하게 지적도 하셨지만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닮은 사랑을 창세기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약 사랑만 있었다면 이 조카 롯을 절대로 구하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죠. 사랑하는 조카야, 이제 넋두리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잡혀가다니, 널 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됐으니 나도 너처럼 포로가 되어 내 사랑을 증명해 보이겠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영화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 유태인인 남편과 아들이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니까 그 아내가 유태인도 아닌데도 그 자원해서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이든 그 롯을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대가 누굽니까? 전쟁에서 줘본 일이 없는 북방 4개국 연합군입니다. 이들은 대단히 호전적이고 전술과 전략에 뛰어나고 지금 11개 나라를 섬멸해서 사기가 충천해 있는 그야말로 태풍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에 도전하는 우리의 아브라함, 한 나라는커녕 자기 땅도 없이 가나안에 더부살이하는 떠돌이 족장이었습니다. 싸움이라는 건 해본 적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켰다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남자 장정 318명을 이끌고 감히 연합군을 추격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남쪽인 마므레에서부터 그 최북단인 단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 사람들을 100명씩 세 개 나누고 밤을 기다려서 습격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작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것은 태풍 앞에 촛불을 들고 뛰어드는 격이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작전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도대체 뭘 믿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작전입니까? 자기 집의 장정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처럼, 아말렉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웠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상대는, 또 문제는 어떤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 어떤 상대이든 넉넉하게 그것을 이기고 해결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싸움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15절에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이 롯만 구해온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초강대국 진영을 완전히 격파하고 엄청난 전리품과 또 그 주변 이웃 나라의 포로들까지 다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승리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2026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승리가 모두의 것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성경에만 있는 그런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간증하는, 각각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늘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시며 그 죽음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흘 후에 약속한 말씀대로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뿐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는 엄청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 예수님의 믿음과 승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소식은 순식간에 가나안 전역에 전파가 되었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려졌는지, 그가 자기 땅으로 그 포로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는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가 돌아오는 그때에 아브라함을 마중하기 위해 나가서 기다린 사람이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무려 두 나라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돔 왕과 살렘 왕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달라진 정치적 위상을 실감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무명의 떠돌이 족장에서 이제는 가나안 전역의 정세를 뒤집어 엎은 스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저 같으면 와, 내가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두 왕들이, 지금까지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던 왕들이 이렇게 나를 맞이하다니,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일이 이제는 성취가 되나 보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 너무나 침착하게 신앙적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두 왕의 환영 앞에 그는 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왕은 전혀 다른 성격의 왕이었습니다.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는, 여러분, 이게 최초의 성찬식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당연하고 맞는 말 같지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아브라함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승리의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솔직히 좀 아쉽고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 칭찬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살렘 왕의 환영과 축복을 기쁘게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살렘 왕에게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얻은 모든 수입, 내가 얻은 모든 축복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여전히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대단한 걸 얻었다고 해서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내가 얻고 누립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 살렘 왕 외에 또 한 명의 왕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멜기세덱과는 달리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잘 나가던 이 소돔 땅의 군주였고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의 큰 위협을 높이며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겐 포로들만 돌려보내고 우리가 빼앗긴 전리품은 당신이 그냥 다 가지시오. 사람만 돌려주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당신같이 훌륭한 인물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한번 잘해보자는 그런 협력의 제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기회입니다. 소돔 왕의 인정을 받고 이제 그와 손잡기만 하면 앞으로 얼마나 큰 기회와 영향력을 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지금까지 떠돌이 생활하던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살렘 왕의 축복은 받고 소돔 왕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니, 둘 다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에게 어떤 여운도, 어떤 가능성도 남기지 않고 정이 뚝 떨어질 정도로 그의 축복과 제안을 거절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당신 거 다 가져가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조금이라도 듣고 싶지 않으니 당신 물건 다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선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떤 동맹도 맺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이 가나안의 권세, 가나안의 그 영향력, 가나안의 축복과는 어떤 협력도 맺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어쩌면 큰 모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에 얹혀 살지만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가나안적인 삶의 축복은 그의 관심과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이었고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그 잘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떠돌이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소망으로 세상의 축복을 거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직장에 좋은 부서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그 좋다는 혼처를 포기하는 자매들을 보았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방학 때 수련회를 가기 위해 선생님께 야단을 맞고 학교의 특별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상의 복을 거절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2026년 1년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